우리 다 같이 우리 성탄 인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천사들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또 그렇게 경배할 줄로 믿습니다. 2017년 한 해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뻤던지요. 그 TV에서 대통령의 이제 신분으로 청와대에 입성하는 것을 TV 생중계로 이렇게 쫙 전국 방송했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울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와, 정말 이게 나라냐. 온 백성이 정말 가슴에 그런 아픔을 가지고 분노의 외침 속에서 민중들이 촛불혁명을 들고 외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놀랍고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세숫교회에 있었던 2017년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저 개인적으로는 대안학교를 시작하려고 결정하고 나서 지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세습 기독사관학교 설명회를 할 때였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무엇보다도 세습 기독사관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호주에서 우리 조바울 선생님이 흔쾌히 부르심에 순종하여 온 사건입니다. 거의 6개월 동안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했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실마리가 풀리고 새로운 우리 세숫교회 역사를 출발할 수 있었던 그런 때가 바로 앞주 우리 기독사관학교 설명회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가장 기뻤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뭘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사택이 7년 동안 3층에 있었는데 이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던지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한테 다니엘아, 우리가 사택에서 우리 이미진 집사님 살던 그 빌라 3층 그곳을 이사했단다 했더니 아빠 자기는 3층 사택이 더 좋은데 그럼 별로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다니엘은 진짜 3층이 좋았구나. 근데 군대 이제 휴가 가지고 딱 오더니 여기가 더 좋네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웃었는데 어찌 됐든 교회 3층에 살다가 어떻게 보면 그 우리만의 공간으로 이제 가는 이 사건이 제 개인적으로는 2017년에 참 기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기쁨의 소식은 우리 삶 속에 활력을 주지요. 그러나 아무리 크고 좋은 기쁨의 소식도 한 달이 지나면 그 기쁨이 소멸되고 무덤덤해집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이쪽에서 좋은 소식은 저쪽에서 나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서울대 합격했다든지 서울의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엄청 기쁘죠. 근데 옆집에 있는 모모 아들은 대학에 떨어졌어요. 이 기쁨 표시할 수 있습니까? 나는 기쁘지만 이 기쁨을 나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2017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문재인 대통령 그분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환호하고 난리가 났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탄핵이 되는 그 순간에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마음으로 그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잔인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가슴 아픈 일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동아시아 축구대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이요 일본을 4대1로 꺾고 이번에 우승컵을 들었거든요. 통쾌하대요. 보지는 않았지만은 하이라이트를 한번 봤는데, 근데
일본에 있는 팬들은요 그거 보고요 분통이 터졌습니다. 4대1 수치를 당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데 일본 팬들은요 그날 막 야유하고 막 물병 던지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기쁜 소식은 한쪽에서는 굉장히 기쁠 수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마음이 아픈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소식들은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온 백성,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천사들이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소식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성탄의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신학자 칼바르트가 했던 말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뚫고 들어오신 일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의 현장으로 오시는 사건, 이것이 가장 놀랍고 신비스러운 사건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한계적인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고 지극히 높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 세계에 오셨습니다. 무한히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지극히 제한된 작은 공간에 우리와 함께 살고자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왜 그렇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인류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구주가 되신다는 거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요, 일본 사람에게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나 중국 사람에게나 무슬림에 있는 사우디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기 아프리카 사람에게나 남미 사람에게나 호주 사람에게나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고의 숙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제 문제, 질병 문제, 교육 문제 등등 웬만큼은 과학의 힘으로, 인간의 지성의 힘으로 웬만큼은 인간 속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문제는 과학으로도 철학으로도 교육으로도 풀 수가 없습니다. 끝없이 발생하는 테러, 전쟁, 사망 문제, 노사 갈등, 잔인한 살인 문제, 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이번에 제천에서 화재 사건으로 29명의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아무리 사람들이 경찰을 동원하고 그렇게 점검한다고 해가지고 일어나지 않을까요? 죄와 사망의 문제는 인간의 시스템이, 과학이, 철학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영원히 인간이 존재하는 난 풀 수 없는 난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이 앓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다. 내일이 기대됩니다. 세상에서 발생하는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겨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온 인류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디에 오셨습니까? 어디에 오셨습니까? 말구유 위에 오셨습니다. 말구유 위에 오셨습니다. 어느 나라에 오셨습니까? 식민지 이스라엘의
그 식민지 백성의 한 아기로 우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제가 생각할 때 좀 장성한 모습으로 오시지.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한 아기로 창조되었을까요? 예, 바로 어른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창조되어서 처음 삶을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놀랍죠? 첫 태어난 인간이 한 아기로 태어났다면 누가 키우냐고요? 예, 장성한 아이로, 장성한 어른으로 첫 창조되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한 아기로,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지극히 높고 찬란한 보좌를 마련하고 그곳에 앉으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한 아기로 오시되 말구유, 말밥통, 그 말밥통 위에 누이신 것이죠. 제가 생각해 볼 때 최소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면 좀 슈퍼맨과 같은 모습으로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명동이라든지 뉴욕 맨하탄 거리 같은 데서 쫙 이렇게 하고 이렇게 천군을 대동하고 이렇게 탁 임지하셨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했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조용하게, 너무나 작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너무나 누추한 곳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구유의 한 아기로 오셨는가를 묵상함으로써 성탄의 감격이 우리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김재관 장로님께서 기도할 때 성탄의 이 비밀이 우리 속에 밝혀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땅에 왜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하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지 않고 조용하게 사람의 환대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 누추한 곳에 말밥통 위에 오셨을까? 그 비밀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1절에 보면 당시 로마 황제는 가이사 아우구스토였습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본래 이름은.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율리우스 시저의 양아들로 41년 동안 로마를 통치했고 세계의 제국을 만든 장군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 시대에 로마는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문화를 발달시킨, 그래서 로마를 최고의 황금기로 만들었던 장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마의 영광은 오직 로마 시민들을 위한 영광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식민지 국가들은 로마를 위해서 가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1절에도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린 이유가 뭘까? 세금 걷기 위해서, 필요한 징집 인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호적하라고 한 것입니다. 모든 로마 속국 백성들은 호적을 하기 위해서 다 고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에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 북쪽 지방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30km입니다. 제가 내비를 찍어보면 강주 우리 세숫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127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 거의 대덕, 자흥 대덕까지 거리거든요. 걸어서 가면 한 5일 거리 정도 됩니다. 그 먼 거리를 만삭이 된 여자를, 아내를 데리고 걸어서, 그것도 추운 겨울에 호적하러 가야만 했었을 때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당시 로마 제국의 서슬퍼런 권력의 힘이 호적하라고 명시했던 그 날짜에 온 백성이 다 해야 했기 때문에 요셉은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걸어서 130km나 되는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최선희 사모님이 만삭이 되어서 오늘 내일 지금 출산일이 가까워요. 근데 갑자기 이 문재인, 지금은 뭐 민주당 대통령님이지만 저분이 가이사 아우구스토 같은 막 그런 권력을 가지고 호적하라고 만약에 그 시대에 떨어졌다면 저는 광산구청에 가가지고 굉장히 지금 아내가 만삭이 가깝다고 좀 한번 봐달라고, 아니면 우리가 출산하고 나서 가든지, 아니면 나 혼자만 가면 안 되겠습니까? 요셉이 안 그랬겠어요? 그 로마 관청에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내 만삭이라고요. 지금 곧 오늘 내일 한다고요. 근데 왜 갔을까? 13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오늘 내일 하는 그 만삭된 그 아내를 데리고 왜 가야만 했을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서슬퍼런 그 권력의 힘이 호적하라는 그 날짜에 다 해야 된다고 우겼기 때문에 힘없는 식민지 백성으로서 그 서러움을 안고 간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민지 백성의 아픔이지요. 가난하고 연약한 서민의 슬픔입니다. 오늘 내일 하는 그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그 추운 겨울 그 호적하러 베들레헴까지 갔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마리아의 가슴은 어땠을까? 더 가슴 아픈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가까이 왔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찬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자국문이 열렸어요. 양수가 터졌어요. 여관을 예약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바빴겠습니까? 여관에 곳곳에 문을 두드리면서 빈 방 없습니까? 우리 아내가 지금 출산합니다. 좀 방 좀 어쩌면 내줄 수 없겠습니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곧 아기가 나오는데 그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따뜻한 아랫목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요. 요셉이 한두 곳만 그렇게 문을 두드렸을까요? 아버지라면 알지 않았어요? 아빠라면 알지 않습니까? 첫 아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곳곳에 문을 두드리면서 빈 방 없습니까? 내 아내가 곧 출산합니다. 방 좀 내주세요. 방 좀 내주세요. 아무도 방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삭막했다는 것이죠. 결국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마구간에 가서 그 아들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러라. 아무도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자신의 방으로 안내해 준 분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세습교회 성도님 같았으면은 안방 그저 열어줬을 것 같아요. 사람이 아무리 못 살아도 아이를 낳을 때는 따뜻한 아랫목에 자리를 준비합니다. 산모를 위해서 따뜻한 물과 깨끗한 옷가지를 준비합니다. 정성껏 미역국을 끓이고 아이에게 입힐 베네초고리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아이를 낳아야만 했습니다. 똥파리가 날아다니고 말똥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악취가 풍기는 마구간, 병균이 득실거리고 위생시설이 빵점인 그 마구간, 그곳에 아이를 낳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날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분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최소한 만약에 그분의 신분을 알았더라면 베들레헴에 있는 시장이 아니면 읍장이
면장이 와가지고 최고급 호텔 특실로 모셔야죠. 별 5개, 6개, 7개짜리 있다면 그곳으로 모셔야죠. 깨끗한 침대 깔고 준비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짐승이 거하는 마구간, 냄새나는 위생시설이라고는 빵점인 똥파리가 날아다니는 그곳, 그 말구유 위에 누이셨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면요, 굉장히 목가적이고 낭만적입니다. 어렸을 때 보면 성탄 카드에 보면은 그 말밥통 위에, 집변을 위에 강보에 쌓인 아기가 방긋방긋 웃고 있잖아요. 해맑게 웃고 있잖아요. 그 옆에서는 말과 나귀가 입을 해 벌리고 막 찬양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 보면은 낭만적이네.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은 똥냄새 나는 것이고 위생시설이 없는 것이고 슬픈 식민지 백성으로서 아무도 아랫목, 따뜻한 아랫목을 내주지 않아서 밀려서 서럽게 누이신 곳이 마구간 구유 그 위이죠. 안쓰럽습니다. 슬픈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추하고 냄새나는 더러운 말구 위에 태어나신 것입니까?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어젯밤에 이 말씀을 혼자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말밥통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메시아의 표적이다. 구주의 표적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인이다. 이것이 표적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왜 표적이지? 왜 구유에 하나님은 누이시려고 제가 생각했을 때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계획하신 것 같아요. 아우구스의 호적하라는 그 명령을 통하여서 나사렛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를 움직여서 베들레헴으로 이끌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도록 하신 하나님의 각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각박한 인심 때문에 그렇게 밀려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말구 위에 누이신 아기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주로 오신 표적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추악하고 더러워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마구간,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추악하고 더럽혀진 우리들의 마음, 인간의 내면을 상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말구유처럼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고상하고요, 멋있어 보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는지요. 머리에는 막 물들이고 쌍꺼풀도 하고, 그죠? 막 성형수술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치고 패션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없죠. 그래서 다들 탤런트 같고 영화 배우 같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얼마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지 굉장히 수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각종 거짓과 시기, 미움과 음란함, 분노와 교만 등 죄로 인하여서요, 우리들의 내면은요, 마구간과 같이 똥파리가 날아다니고 추한 냄새, 똥냄새, 온통 더럽혀진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고 똥파리가 날아다니는 위생 상태가 제로인 우리들의 그 내면, 추하고 더러운 그 내면, 이 내면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며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폐부를 뚫어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일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어떤 생각에 스치고 있는지 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를, 우리의 마음을 뚫어보고 계시죠.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돕기는 도와야겠는데 마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2016년 봄에 우리 교회에 이영봉 성도님이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교회에 왔는데 자꾸 자살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자살할 날짜까지 정해놓았습니다. 옆에 있는 박중국 성도님이 계속해서 자살할 날짜를 정해놨다고, 좀 도와달라고,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이야기도 듣고 식사도 하고 예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전해도 이분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파트 8층에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충격이었죠.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목회자인데 살려야 되겠는데 왜 저런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전부터 목성연에서 하는 사람 마음을 연구하는 그런 내적 치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내적 치유 공부, 인지치유, 공감소통 대화법, NLP, 감성 테라피 다니면서 도대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이 뭐냐?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럴 수밖에 없을까? 왜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안 바뀔까? 나 자신도 왜 이런 모습으로밖에 살지 못할까? 하나씩 하나씩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책들을 읽으면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사람의 마음이 다는 모르겠지만 보이기 시작해요. 왜 저런 말을 할지, 그 사람의 양육 패턴 속에서 어떤 상처가 있을지, 어떻게 자랐을지. 우리들의 감정은 형성된 감정입니다. 원래 감정은 너무나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감정은 선하고 아름다운 감정이죠. 이것이 자라면서 왜곡되고 상처되어서 우리도 모르게 이 감정이 뒤틀려서 화낼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냅니다. 나는 화가 안 내는데 저 사람은 화냅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속에 자라오면서 받았던 양육 패턴, 기질, 그 사람이 가져왔던 그 인생의 수많은 사건 속에서 형성된 성품, 인격, 감정, 자기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자동적인 사고, 기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감정을 정확하게 읽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나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숭고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정결한 마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람과 교제하면서 상처가 없었죠. 아픔이 없었죠. 그런데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마음은 마구간같이 추하고 더러운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누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만물보다 더 더러운 인간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가? 누가 추악하고 냄새나는 우리의 마음을 구원할 수 있는가? 로마 황제 가이사는 높은 보좌에 앉아서 세금 내라, 군대 가라 명령만 내립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죄 문제에 시달리는 우리의 마음을 만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적인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상처, 아픔을 만져줄 수 없습니다. 치유할 수 없습니다. 사망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원하는 유토피아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영원히 만들 수 없습니다. 정치는 영원히 만들 수 없습니다. 교육, 아무리 좋은 교육 받아도 인간 하나님의 원하는 형상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고장난 마음을 만지시고 상처투성인 우리의 마음,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의인을 뽑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병든 사람, 죄로 더러워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국간 말구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냄새나고 추악한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보일 수 있지요. 그분은 그런 우리를 전혀 거부하지 않고 그런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의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구 위에 누이신 것입니다. 죄인들의 모든 허물과 수치를 우리 주님께서 다 뒤집어 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죄인들의 모든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을 다 끌어안고 그 죄의 짐을 짊어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상대한 사람들은 고상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말구이처럼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문제 많고 병들고 허물진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왜 너희 스승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비방했을 때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말구이처럼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추악한 상처투성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노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공소대를 하는데 그것은 목욕탕이거든요. 다 자기들의 허물과 약점을 다 까발리고 서로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볼 때 저는 나하고 최선희 사모님만 그렇게 그냥 둘이 성격으로 아니면 서로 이렇게 공감소통 대화가 안 돼가지고 피 터지게 싸운 줄 알았는데 다 부부들마다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너무너무,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서경훈 집사님, 우리 박경환 집사님도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그 행복한 우리 그 임미숙 집사님, 또 호진 집사님의 가정도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인숙 집사님, 이혼 집사님 가정도요 다 똑같았어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다 냄새나는 말구이와 같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저는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납니다. 제가 50평생을 살아오면서 깨닫는 것은 죄와 사망 권세가 난무한 이 세상은 머물 것이 아니다. 이곳에 머물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저는 새하늘 새 땅을 향하여 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 소망을 붙잡고 살 것입니다. 제가 TV 뉴스에서 김정은 정권을 어제도 한번 봤거든요. 기름이 번질번질하고 그 옆에서 충성하는 그 신하들 얼마나 옷 번질하게 입고 그 높은 곳에서 인민들을 2,500만의 그 인민들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모습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역겹기까지 했습니다. 인민들의 수탈하에서 피를 빨면서 누렸던 그 부귀영화, 이것이 얼마나 갈 것인가. 김정은이가 누리고 있는 이 호화찬란한 이 황제의 인생이 얼마나 갈 것인가. 뻔히 눈에 보이는 인생의 결말이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서 아부하면서 충성하는 그들의 권자가 얼마나 갈 것인가. 얼마 못 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삶이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진리의 삶,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내 인생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선물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을 다들여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이 복음을 붙잡고 마지막 인생을 불태우면서 진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살 것을 결단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수 성도님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인생에 비록 말구이와 같이 초라하지만, 냄새나지만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25일 날만 성탄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1년 내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